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전체를 다 읽으려고 했는데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로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자,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이에요. 제가 여기 이제 청주에 처음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300만 원 딱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칸방, 얼마나 그냥 허름하냐면 문간방인데 그 서울에 있는 김성원 목사라고 우리 후배 목사가 이삿짐 나르느라고 창문을 위해 여는데 창문이 부서져 가지고 다 썩어서 유리가 깨지면서 여기 손을 쳤는데 힘줄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칸방 그래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아파트를 이게 이제 사게 된 거예요. 35평짜리. 야, 그래가지고 이사를 딱 들어오는데 약간 천국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 썩음썩음한 방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그 소망교회 이제 개신동으로 옮겼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신 거죠.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과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다 인도해 오셨어요. 저 개척할 때 돈 3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전세가 2천이거든요. 근데 날짜는 다가오는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누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 전세금이 얼마냐고 그래. 2천이라고 그랬더니 제가 가지고 올라가겠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매형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보상금이 2천만 원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잔금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매 시간마다. 제가 지금 얘기를 왜 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할 때는 굉장히 여러분 기쁩니다. 뭐 더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응답받는 그 기쁨이. 그래서 이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응답이 얼마입니까? 지금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옷. 여러분 그게 우리 기준이라면 저 삼성이나 이런 데는 지금 세계적 기업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축복하고 우리는 조져받았습니까?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불신자와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게요, 나의 24가 되도록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인도하신 응답의 열쇠입니다. 지금 이게. 아시겠죠? 138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죠? 393. 성삼의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9가지 가지고 3시대를 살리고 움직일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이런 보좌의 사실적 배경을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분 3, 6, 11, 12가지 사단의 그 함정틀을 올무해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되지. 여러분 영적 전쟁,
사단과 지옥 배경과 이 재앙 저주 갖다 주는 영적 싸움 우리 거 가지는 못해요. 어떻게 저 237 나라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가 청주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24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25 응답을 하시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시간표에 딱 와 있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시대를 두고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꽃만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시대에 138의 비밀을 가지고 393 기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응답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런 시간표라고 말입니다. 25 응답의 시간표가 온 거죠. 자, 오늘 이 축복 진짜 누린 세 사람 나왔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첫째가 누굽니까? 고넬료. 이방인인데 로마의 백부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에서 예배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자기 집의 식솔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가 의인이었다 그러나고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하고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역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피장 시몬입니다. 저 해변가 주소잖아요. 피장 가죽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 시몬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저 피장 시몬의 집에 해변가에 내 종 베드로가 거기 있다. 그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이래가지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피장 시몬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거기 네 발 달린 짐승, 뭐 기는 거, 새 이런 것들이 그 보자기에 가득 그 그릇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는 부정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부정한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려오는 거 보자기가 계속. 내중에 이제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하고 교제하고 있는 그 시간에 고넬료가 보는 사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이래 물으니까 우리 주인 고넬료 그 우리 주인이 백부장 되는 그분이 기도하다가 시몬 피장의 집에 베드로 주의 종 베드로가 있는데 그 종을 모셔다가 말씀 들어서 오늘 왔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의 그 고넬료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베드로 하는 말이 참 걸작이에요. 이방인들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이거는 불경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땅끝까지. 그게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 이방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으라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돼서 그냥 올려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사임을 알고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뭔 얘기를 했겠어요?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을 주시고 기다리라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 일의 증인으로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이다.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살릴 중요한 제자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138의 언약을 가지고 24가 이거 돼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15개 나라 문과 3,000 제자 운동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언약 여정의 결론을 가진 전도자와 이 1000명이 통하는 피장 시몬 중직자. 여러분, 피장 시몬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결론을 낸 사람이거든요. 말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생을 베드로 중심으로 올인하고 세계복음화에 인생을 건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고넬료 같은 로마 살릴 중요한 제자를 붙여가지고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도록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여기 그러잖아요. 주의 사자와 주의 천사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언약,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한 각인이 되도록 한 것은 서론이고요. 이제 그 답 가지고 393 이 기도 배경 가지고 보좌의 것 가지고 이제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이제 진짜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 아시겠죠?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죠.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믿음, 절대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에 절대 증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인 거고 장애인 것 같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 자신들이 직업이나 생업이나 모든 삶을 통해서 이거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면 못 말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증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이 답 가졌다. 그거는 7명처럼 완전 세계 뒤집는 겁니다. 자,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이 전도자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300%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렘넌트 7명 보세요. 이 사람들은 노바디, 나싱입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아무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굉장한 생명의 그 위협과 그 위기 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렇죠?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가고 왕을 만나가지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우리 거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는 이 그림 그려야 오늘 서밋에 그림을 그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밥상을 차려주시 내 잔이 넘친다고 얘기해요.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보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 될 것을 말씀했거든요. 능한 손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막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믿음 가지고 진짜 보좌의 것 가지고 세상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보세요. 여기 특히 11장 38절 이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인데
세상이 아무리 막아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들어가는 걸 알고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죠. 푸른 불에 들어갈래? 우상에 절할래? 들어가면 건질 것이요 그리 아니 우린 절 안 한다. 여러분, 이사야가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전달하고서는 므낫세 임금이 통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톱으로 잘라가지고 죽였어요. 그런데도 죽은 이후에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 바벨론 살리는 거 보세요. 그리고 초대교회, 여기는 지금 완전히 죽음의 위기, 아무리 뭐 잔머리 굴려서 이거 못 옵니다. 그런데 세계를 살릴 수 있는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로마까지 가도록 1장 8절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우리는 이걸 확인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과 연결된 자녀들이 해외에 있든 멀리 있든 여러분의 기도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연결되어져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요. 알겠죠? 여러분, 솔로몬 보고 말하죠. 너의 아비 다윗 때문에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세상 떠나면 이 축복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뭐죠? 과거 속에서 오늘이고 미래 속에서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이제 3오늘이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누리는 이 타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 5분이라도 이 시간을 가지게 되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그래서 다윗도 시편 5편 3절에 그러잖아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밤에는 뭐지요? 밤에 하늘 마감하고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촉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 5분 기도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237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서론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보세요. 이 세 사람의 기도,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138의 1000명으로 세팅된 전도자와 복음이 통하고 1000명이 통하는 중직자, 여기에 뭐지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이지만은 로마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연결이 딱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도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여러분, 이런 언약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진짜 3오늘 최고로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진짜 붙잡으면 세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뭘 하기 전에 뭐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보여요. 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질 살리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성경은 이거는 과거에 확인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9가지를 가지고 3시대를 살리는 이 역사를 이루신 흐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이것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꾼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12장 1절로 4절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요셉에게 완전히 각인이 딱 됐거든요.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나를 세웠다. 요셉이 이 확신 딱 가지고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내중에 감옥에 가가지고 장관들을 만나고 왕을 만나서 답을 주게 되니까 세계복음화가 되잖아요. 모세는 호렙산 이 피 언약 전달을 했는데 애굽의 10 우상이 무너지고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홍해 바다 갈라지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지금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블레셋 시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메시지 우리가 봤잖아요. 블레셋 시대. 여기 사무엘과 다윗. 사실은 그 전에 한나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천명을 체험한 거거든요. 이게 사무엘에게 전달되고 다윗에게 전달되니까 14대라고 하는 이 블레셋 강대국 그 전쟁과 모든 재앙이 멈춘 겁니다. 멈췄다고 해요. 멈춘. 이따가 오후에 얘기할 거예요. 산업선교. 그들이 블레셋 14대 저주를 멈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꺾고 미스바 운동 통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요. 우리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아수르 아시죠? 아수르. 지금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말해요. 시리아, 아수르, 아시리아, 시리아거든요. 아람. 이게 이제 그 중동 지역의 강대국들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로부터 분명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7천 제자가 남아있고 왕도 내가 바꾸고 엘리야 보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세우면 모든 거 회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도단성 운동, 하늘의 불말 불병거가 동원돼가지고 아람 군대가 완전히 소경이 돼서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지금 그 시간표가 왔다는 얘기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 바벨론 포로 이 사람들은 이사 6장 13절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앞에 게 세팅이 돼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래. 복음이 각인되도록 해라. 이사야 40장 1절에 31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언약을 붙잡고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이 빛을 비추면
열방이 돌아오는데 은금 제물을 가져오는데 62장 6절로 12절에는 이들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성벽 높은 곳에 세워서 종일종야 여호와가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게 하라. 그리고 대로를 열고 길을 높이 들어라. 만민이 올 수 있도록. 1장 8절로 9절에 다니엘서 말이죠. 이 다니엘이 이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사자굴 풀무불 들어가는 그 위기가 바벨론 127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사자가 동원돼 가지고 눈썹 하나 타지 않도록 역사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굶주린 사자. 아침에 왕이 가니까 뭐라고 해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주의 종이 해를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믿거든요. 이게 지금 천사 얘기. 지금 이 목사들도 안 믿고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완전 비정규직이 됐다는 거야. 비정규직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이 안 믿고 이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찬송도 천사들이 이제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다고 그래요. 기다려 서 있다고. 오늘부터 그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표가 됐어요. 아멘. 25의 응답. 전부 다 이 사람들이 24가 딱 세팅된 거거든요. 138이. 자, 두 번째입니다. 이 흐름이 보이면 뭐지요? 지금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우리에게 지금 온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온 겁니다. 흐름을 봐야 되는 흐름을. 그래서 어떻게 봤습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교회가 지금 무너진 겁니다. 이 우리네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3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명상이나 기운동이나 이 초능력 운동을 통해서 237 나라의 엘리트 기업인 뭐 정치인 싹 다 사로잡았어요. 아시겠죠? 3단체가.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오는 심각한 영적인 재앙. 지금 여러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나라고 가장 부자인데, 가장 강대국인데, 여러분 그 대통령 취임할 때 목사가 타고 와가지고 성경 위에다가 대통령이 손을 얹으면 목사가 손을 얹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으로 세웠는데 주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데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3단체 나라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그 미국에 재앙이 왔느냐면, 미국은 모든 학교,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예배하다가 공부하다가 채플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강당에 전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딱 되면서 왜 뭐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채플을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왜 학생들이 공부하게 내버리지 뭐 때문에 그거 하느냐 이래가지고 그 완전 천주교 교인이거든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케네디가 암살당했잖아요, 오나스한테. 그때부터 젊은이들이 말씀이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니까 완전히 그냥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히피족이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막 얼굴에 페인트 칠하고 막 찌어진 신고 다니는 이런 히피족이. 지금 여러분 미국은 마약 나라가 됐습니다. 완전히 정신병자 쫙 깔렸고요. 동성애가 뭘 동성애. 이번에 어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대사로 가는데 그것도 또 동성애 하는 사람을 대사로 보내가지고 막 또 그 나라에서 또 막 이렇게 뭐 시끄럽더라고요 보니까. 미친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병. 지금 정신병 때문에 지금 막 총기 사고 나고 나라가 거의 무너질 판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우리가 척박한 것 같아도, 메시지가 뭐 투박한 것 같아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위에는 살 길이 없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공간 초래의 역사하시면 세계봉헌이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적 전도자 만난 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복음이 사라지고 전도가 사라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원수막에 다 뺏겨가지고 지금 시대가 재앙 시대가 왔거든요. 시대적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을 잘 들으세요. 복음과 복음을 운동은 다른 겁니다. 전도하는 것과 전도 운동은 달라요. 렘넌트하고 렘넌트 운동이 지금 여러분 30년 동안 이단 누명을 썼는데도 매주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매주 모여서 이 영적인 성취될 메시지를 받으면서 지금 이 7대 여정 속으로 지금 우리가 인도받아 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역사. 이 흐름 속에 있다는 이거 지금 우리 흐름을 봐야 돼요. 지금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 경제와 국방이 6위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일본은 나라 인구가 1억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소비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자체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인구 한 5천만도 안 되잖아요. 자원이 있으니까 나라 반쪽가리고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5천년 역사 우상 숭배하던 민족이 지금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어디도. 제가 다 다녀봤거든. 정확한 복음과 성경적 전도 이거 할 수 있는 1천만 제자와 렘넌트를 세우고 그런 1000명을 가진 목회자 중에 렘넌트가 원팀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건 기적입니다. 지금 오늘 3명 가지고 세계복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와 교회 237을 보좌화시키는 지금 이런 다시 말하면 이것을 보좌화시켜서 세계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에는요 그 통역 부수가 지금 20몇 개인가 그러더라고요. 20몇 개 모든 나라에 보면 그러니까 대구에 지금 하나교회가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통역 부수를 17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끔 영상 보면 왜 그 천장에 왜 까만 거 이렇게 탁 조명기구 달아놨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금 이 메시지가 세계로 나가려고 하면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모든 통역 시스템에 이런 다시 말하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왔고요. 알겠죠?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사람이 얼마 있습니까? 재정이 넉넉합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계속 여러분의 지금 진짜 확실한 것 세팅시켜가지고 보좌의 것 가지고 세계 움직일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 지금 딱 오고 메시지가 딱 이거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답을 얻어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무슨 사람 생각 들어가면 이미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신 딱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7대 여정 속에 뭡니까? 이거는 오유할 시스템을 딱 갖춘 거거든요. 오직 유일성 재창. 그리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세계보험 언약이 마지막 지금 완성되는 그 여정의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아시겠죠? 7대 여정.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2, 3, 7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을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흑암 세력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도록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대의 응답 속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있다는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내 눈앞에 있는 거 뭐 된다 안 된다 뭐 한다 못 한다 그런 수준 가지고는 영적 싸움이 안 돼요. 이래야 여러분 발 앞에 흑암이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공간 초월에 여러분 이거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21세기 시대 속에서 이걸 확인해야 돼요. 어제 말씀이 그거예요. 흐름을 세 가지가 보인다. 과거에부터 쭉 내려온 시공간 초월에서 세계복음화했던 흐름 속에 그 성경 해석을 확인하고 지금 시대 속에 우리가 이 속에 있고요. 미래 속에 마지막으로 이 시공간 초월에서 237을 치유하는 그 지금 우리가 흐름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미래를 지금 성경에서 확인하고 시대 속에 확인하고 우리는 미래 속에서 이걸 확인하고 가야 돼요. 확인된 사람은 오늘 아침 시간에 그러잖아요. 렘넌트는 어릴 때 이 1000명을 한 번만 체험하면 된다. 그리고 현장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만 보면 끝난다. 알겠죠? 그러면 다윗처럼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되고 악신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래서 골리앗과 이 땅의 재앙을 무너뜨리는 영적 승리를 237 나라에 선포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미래 속에서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되리라. 그랬더니 법정에 있을 때 23장 11절에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고 27장 24절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부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 뭐 개인이나 뭐 교회나 뭐 다 노바디 나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 잡은 저들을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세우셨다. 이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라니까요. 이 사실을.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사업을 합니까? 직장을 왜 다닙니까? 돈 몇 푼 벌어 밥 세 끼 먹기 그건 짐승 수준이잖아요. 그건 우린 세계복음화인데 이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본자 아닙니까? 본자. 절대 계획 언약 여정 목표를 본 사람이고 보기만 하기에 우리는 가진 자잖아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고 반드시 세계 정복 이후에 모든 언약이 성취된다고 하는 우리는 이 미션 다른 말로 하면 1000명 1000명을 가진 거거든요. 이건 누구도 못 막아 1000명인데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대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도록 내가 한다 그랬거든요. 1000명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션 인턴십이 뭡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미션 인턴십 인생의 포럼입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내 생력이 올인하고 가는 거야. 오늘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237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를 지금 세우는 겁니다. 지금 237 치유 서밋.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모든 것이 237화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라 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 그게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자, 미래를 놓고. 그래서 뭐죠? 가장 중요하게 세팅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한적 집중을 계속 다른 것 섞이면 안 돼요. 여기. 뭐 우리는 지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세팅돼야 된다. 제한 집중.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아주 진수가 싹 각인돼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언이야. 그 다음 뭐죠? 선택 집중입니다. 이거 세팅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하는 여정의 끝을 확정짓고, 원내에서 집중이 뭐예요? 무슨 풍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원내를 이루어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지금 세팅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을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아시겠죠? 영안이 확 열려야 돼요. 보고 있는데도 못 보는 거. 지금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는데 보고 있는데도 못 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관심이 딴 데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했잖아요.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옥토밭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되고, 겨자씨처럼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내 중엔 큰 나무가 새를 깃들이는 결과가 장대하게 돼요. 뭐지요? 누룩,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조금 들어갔네. 그 사람 때문에 그 누룩 때문에 전체가 다 부풀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시대 살릴 축복된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자부심 가지고 자부심, 자존심과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절대로 현실 쳐다보고 뭐 힘 빠지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OMC입니다. OMC. 장유빈, OMC. 원네스 미션 클럽. 오늘 베드로, 목회자, 피장 시몬, 중직자, 그리고 고넬료, 처음 복음을 가지는 렘넌트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소통이 돼가지고 원팀이 된 거예요. 복음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선교의 방향이 같아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난 이것을 위해서 산다. 이면 계약을 딱 가진 그때마다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 막 급속도로 지금 세계가 막 지금 재앙이 도래하는데 지금 난리 났어요. 결론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이 헌신이, 이게요, 그것도 이걸 기장이 아니라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헌신이 어떻게 되죠? 시대를 바꾸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세 사람 가지고 그 역사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와 피장 시몬이 소통이 되니까 고넬료 부셔가지고 로마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 역사를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 이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언약 붙잡고 조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과 기도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저 본부 메시지가 그거예요. 루디아 한 사람이 그 뭐 육신 기도를 계속하고 갈등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나시린이라고 하는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입에서 나오는 찬양 보세요. 이게 이제 1000명 체험한 사람의 기도거든요. 이게 이제 사무엘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되니까 결국은 세계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이 지금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성경 이렇게 해석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적 전도를 통해서 지금 2, 3질 나라 완전히 회복하는 흐름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렘넌트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지금 세워가시는 흐름 속에 있는 자체를 이걸 응답으로 누리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게 렘넌트들이 이거를 지금 만약에 얘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 미래 우리가 주인공이구나 불신자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렸구나 세계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바꾸시겠구나 이거 깨닫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깨닫기만 해도. 아멘. 중직자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거 전달해 주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 아시겠죠?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 뭐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잖아요. 높은 곳에서 길을 잊어버린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높은 데서 다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지도해주고 깨워주고 살려주는 여러분이 지금 빛의 역사를 이루는 망대를 세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생업이나 학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산업이 이 빛을 비추는 망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알아듣겠죠? 망대 역할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파수꾼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고 그리스도의 그 길을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사야 60장에 나오잖아요. 어둠이 세상을 캄캄한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비친 네게 임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로 내게 달려온다는 거야. 이런 망대 만민이 올 수 있고 거기 와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업과 그 기능이 뭐가 되느냐면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하면 고장난 차가 오고 병원을 만들어 놓으면 환자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답 주면 돼. 그 다음 뭐지요? 파수망을 세우는 거예요. 파수망. 여기에 여러분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12가지 사단의 그 뭡니까? 사단의 재앙과 지옥 배경 속에 그 재앙 속에 있는 그들이 여기 와서 이 빛을 받고 정말 이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안테나가 뭡니까?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 시대 전도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보좌에서 주시는 1000명의 말씀을 소통시켜서 이것이 세계화가 되어지도록 그 역할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업의 현장이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실력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거는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장례식을 2번을 치렀는데 이야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딱 일단 호흡 딱 끊어지면 일단 이 지구상에는 끝입니다. 개인 종말. 이래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만한 봉지에 딱 싸가지고 하는데 뼈 가른 게 요만합니다. 흙하고 섞어가지고 그 어른 땅 그거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서는 이래서 결국은 흙으로 딱 돌아가더라고요.
야, 진짜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권 받은 게 기적이구나. 이게. 죽는 순간 바로 낙원으로 들어가니까 끝이 아니고 한 사람 지옥으로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죽어봐야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 지옥 다 얘기하셨거든.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로 간다. 그리고 뭐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육의 것을 심고 영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사는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미리 지금 이걸 알고 이걸 누리고 사는 증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또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눈 딱 감는 그 순간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을 가두는 그 지옥에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그 영이 세세토록 거기서 불구덩이에 서서 물 한 방울 찍어서 천국이 저 보이는데, 그러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까? 안 전해야 되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네.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뒤지거나 말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도 없이 그러고 산다면 그거는 파수꾼의 사명을 놓친 거예요. 그 핏값을 너에게 찾는다고 그래서. 참,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단을 결박시키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것도 이 그리스도 이름이 정확하게 증거돼야 사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뭐가 하겠습니까? 237 나라 살리고 세계복음을 하려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9가지를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의 역사라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믿음 가지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